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그럼 다 같이 제가 먼저 봉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삭개오의 이 사건은 구원 도리가 많아요. 또 이런 각도로 설교할 수 있고 저런 각도로 설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떤 각도로 설교를 하는가 하면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노력,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난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 두 가지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걸 하려면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루증 12년 혈루증 여인 그 본문도 좀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또 마가복음 2장 1절에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내려간 그것도 같이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 주님을 만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특별한 노력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 같지 않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다 병고침을 받고, 또 삭개오는 병고침이 아니라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삭개오는 병든 사람하고 다르게 자기가 병든 건 아닌데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소유의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토식한 것이 있으면 성경에는 5분의 1만 갚으면 더해주면 되는데 토식한 것을 4배나 더 해주겠다고 20배나 더 주겠다고 이런 사람으로 바뀐 그 결과가 있었고, 중풍병자는 어떻게 병이 나았고, 또 소자에 안심하라. 그 다음 내가 낫고 구원을 얻겠다. 또 혈루증 여인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땅에서 우리가 이 삭개오가 좀 만난 내용은 앞에 중풍병자나 혈루증에 만난 거하고 좀 차원이 조금은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또 우리가 사람이 만나는 것들을 보면 주님을 만나는 목적이 다 여러 면이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이 많이 있어도 뭔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 인생 허전한 구멍 뚫린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거고, 또 혈루증 여인이나 중풍자는 다급한 자기 이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거 하나님께로 와서 병을 고침받는 거죠.
이제 이런 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병 고치는 게 예수 믿는 건 아니고, 또 뭐 구제, 사교같이 깨닫고 구제를 한 게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전부 다 또 새롭게 배우고 더 얻고 그 주변에 겉대고 이래서 우리가 우리 짧은 인생이 7, 80년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고 영생하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더 깨닫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인생은요 죽는 날까지 결과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더 주님의 겉대갖고 주님과 또 영원히 동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자연계시로 한번 이 해바라기를 보세요. 왜 이름이 해바라기입니까? 해만 바라보고 이렇게 햇빛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를 돌리잖아요. 그렇죠? 해바라기죠. 그래서 우리 참 진실한 신앙인들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님 안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뭐 바라보고 사는 게 그거 바라보고 살면서 그걸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는 그 돈 바라보는데 도와달라고 하고 자식 바라보는 걸 도와달라 하니까 예수 있는 본질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세상 거 어떤 자에게는 고칠 병도 못 고칠 병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 가난을 면하지 못할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바꿔지는 것도 못할 것이 이런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통해 가지고 더 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람의 기독자의 자연스러운 게 뭐냐. 뭐든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 나무, 이 식물들을 보세요. 식물들이 한 뿌리에서 햇빛을 향해서 가지들이 제가 이 식물을 잘 키우는 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저께도 이제 국화 같은 거를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화분을 한 둘, 셋으로 나눠서 별도로 딱 심었어요. 그러면 화분 조그만데 그냥 심어 놨어요. 날라서. 그러면 이게 커가면서 햇빛을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퍼져가면서 커요. 햇빛을 그냥 막 심어놔도 저절로 햇빛을 향해서 이게 시간이 가면 방향을 딱 자기들이 잡습니다. 그래서 제일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인공적으로 머리 손본 것보다 그냥 심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뿌리 쪽에서부터 이렇게 햇빛을 향해서 다 그렇게 키도 이게 높으면 여기 낮춰서 우리 숲을 가보면 다 햇빛을 많이 받도록 확 나무들이 알아서 조절하잖아요. 그죠? 꽃나무 하나도 딱, 화초도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여기 햇빛을 최대한 잘 받도록 방향이 다 뿌리 쪽에서 뭘 향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햇빛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높은 거. 층어리가 똑같이 인공으로 만든 건 꽃을 층어리를 똑같이 했는데 자연스러운 거는 꽃이 층어리가 있어요. 그죠? 층어리가 있는 건 왜 그렇지?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국화 어떤 산거 보면은 왜 똑같이 꽃이 이래 돼? 근데 키운 거는 똑같지가 않아. 층어리가. 그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 나무들도 보세요. 아래 잎이 자연스럽게 다 빛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인공적으로 만든 것보다. 왜? 나무들도 모든 만물들도 그 햇빛 하나님을 그것들도 하나님 햇빛을 줘서 또 뿌리는 또 땅에 딱 박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사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고 식물들 특히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그게 모든 피조물의 순리예요. 예. 자, 우리 요번에 해바라기 지금도 이거 우리가 키운 거예요. 이거 산 게 아니고 우리 좀 교회 바로 위에 옥상에서 키운 거거든요. 여기 난 빼놓고는 백합도 다 우리가 키운 거거든요. 다 보세요. 그게 햇빛을 향해서 햇빛이 없으면 또 이게 어떻게 죽어버려. 빨리 죽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저 뒤에 저기 뭡니까 저기 형광등 끄지 말고 놔두라 그래요. 그럼 형광등 빛이라도 받으면 꽃이 그만큼 더 오래 가요. 형광등 빛을 안 받으면 또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자기가 가장 순리대로 사는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거스르면서 사는 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살면은 그것이 더 자기에게 좋을 것 같이 하지만은 임신은 잠깐은 좋겠지만은 조금만 지나가면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순리. 자, 몸도 보세요. 너무 무리하면은 욕심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평생에 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몇 년을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짧게 하면 며칠 고생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나쁜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고, 조금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딱 주는 그때야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그때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라고 하고, 아주 미련한 사람은 거의 죽일 지경이 돼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때야 살려주세요 하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로 방향을 바꾸고 이래야 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고 길게 보면 여러분들을 정말로 가장 순리대로 복 있게 이렇게 금내생에 살게 하는 길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꼭 믿으시기 바라요. 잠시를 보지 말라고요. 잠시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사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길이고 가장 영육간에 복 있는 길이다. 이게 참 깊이 안 박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 화초를 키워보면서 느끼면 분명히 햇빛 안 받으면 죽는 거고, 거기 또 물 안 주면 죽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게. 자, 죽어요. 그거는. 식물이 참 햇빛 보고 물만 있으면 자라. 식물들이 물론 거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현실에서 다 자라요. 자라요. 그래. 이게 원리적인 거니까 너무 지나치지만 사실은 가장 원리적인 게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우는 농사꾼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 이치는 인간하고 상관이 없느냐? 자연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연계시. 그렇지 않아요? 식물하고 인간은 사는 법이 다른가요? 자, 김영민 사님, 저기도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니까, 식물이 커가는 자연계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커가는 자연계시, 같아요, 달라요? 같지? 식물은 그렇게 크지만 사람은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이게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이거 서론이라고 또 본론이 빨리 와야지 이래 생각하지 마. 이게 서론이고 본론이니까 우선 요걸 하나라도 꼭 붙들고 살면 여러분들이 큰 그 복을 벌써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벌써 큰 복이에요. 이게 예? 무슨 오묘한 진리를 찾지 말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 바로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인물 중에 오늘 삭개오하고 봉독을 안 했지만 헬루증 여인 같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예. 저는 뭐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게 하고 교회로 옵니다. 자, 오늘 교회 왜 옵니까? 여기 온 사람 중에는 뭐 가지 목적으로 온 사람들 많겠죠. 뭐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모태신앙들은 부모 등살에 못 옮겨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장년반 가운데는 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중심으로 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그분과 하나 생명 구원을 이루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오는 게 여러 층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 여러 층으로 옵니다. 예. 근데 그 여러 층이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모든 걸 지금 해결받으려는 거, 또 어떨 때는 은혜를 받으려는 거, 또 더 소상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오는 사람도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말했습니다. 해바라기와 같이. 근데 이렇게 왔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만 보다가 가고 사람끼리 놀다가 가고 사람끼리 시험 들다가 가고 그거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일단은 헬루증 여인 예수님을 만나려는데 수많은 사람들 그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그때 보면 많이 사람이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과정 6개월이거든. 6개월 과정에 이제 지금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서 가는데 보면 사람들이 많아갖고 성경에 한 군데 보면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 주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헬루증 여인도 만나려니까 비비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헬루증 여인 같으면 몸에 냄새도 나지 여자지 볼품 없는 여자라니까 얼마나 남자들이 무시하겠어.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그 옷이라도 만지면은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그분은 그런 잘하는 걸 소문을 들었으니까 직접 만나려고 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몰려가고 멀리서 쳐다보고 뚫고 가서 그분을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혹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갖고 이렇게 옷이 부딪혔다. 그 사람들이 하나도 능력이 안 나갔어. 근데 그 여인은 그 어려움을 만나서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만지니까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옷이 부딪히고 만질 수 있는데 뭘 그러시냐고. 근데 주님이 뭐라 했지? 내 몸에서 능력이 분명히 나갔다. 그건 믿음을 갖고 만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간 거. 그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게 뭐예요? 옆에서 만난 사람 그냥 주님을 구경하는 지 만난 게 아니야. 주님의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이 전달된 게 만난 거지 그 옆에 있다고 만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배당에 왔어도 목사님 말씀만 구경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갖고 내가 변화된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어떤 능력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 주변에
혈루증 여인만 받았지 다른 사람 못 받았거든요. 또 중풍병자도 보면 예수님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어떤 집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어갖고 달아내렸다 했어. 이 정도 열심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는 교회 나왔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본 구원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영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기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도 13장에 보면 지금 깰 때가 됐다 하는 거 로마 교인들 이미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한 거지 믿는 사람에게 한 거지 안 믿는 사람 보고 깰 때가 됐다고 한 게 아니야. 로마서도 보면은 그죠? 오늘 우리가 거기 예수님 온 사람 기본권을 대부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기본권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주님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으로 부해지는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 여기 왔지만 주님을 만나면 누구같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삭개와 같이 변화가 있든지 혈루증인 같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근데 그렇게 변화가 있으려면 내가 그걸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방해가 분명히 있고 방해 속에서 그 방해에 그거를 좌절하지 않고 또 믿음을 갖고 뚫고 결과적으로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은 만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는 가져야지 주님을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성령께서 어떤 자를 만나주는가 마음 다하고 그러니까 달리기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같이 이미 그 뭐냐면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경주할 때 자기 전몸을 다해서 경주를 하는 것 같이 자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는 그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런 정도가 돼야 주님께서 만나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이 일을 해결했을 믿고 오는 거기에 국한된 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지. 야 예수님께 가면은 병원에 드는 것보다 돈이 좀 덜 들고 좀 쉽게 병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셨으면 고쳐 죽겠어요? 안 고쳐 죽겠어요? 야, 저 병원에 가면 몇백만 원이 드는데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당장에 나으니까 이렇게 하면 낫겠어요? 안 낫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이 안 하신다 이거예요. 정말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믿을 때 조양자 사모님 알겠죠? 우리 조양자 사모님 이 병은 의사도 안 된다. 뭐도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죠. 성경에 병자들이 다 오늘 혈류증으로 10일 날 여인도 보세요. 의사들마다 찾아가서 결함을 다 받았는데 아무도 못 고쳤잖아요. 의사들 이래 하면 된다. 저 해봤는데 안 돼. 돈까지 다 없애서 12년 동안을 재물까지 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해서 또 12년 동안 결혼받았다 했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믿음을 가지니까 나았어. 중풍병자도 뭐 거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돕는 사람 같이 합해 갖고 와서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럴 사람 낫게 해주지 누구를 낫게 하시겠어요. 보니까 소경도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도 저를 불쌍히 해주시오 이래 하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부르짖으니까 못 맞춰 눈이 어두니 갈 수가 없으니까 소리라도 불렀어. 주님 만나려고 자기들의 방법을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해했잖아요. 조용히 해 이놈아. 내가 너 같은 놈이 뭘 그리 소리 질러 또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막 고함 질렀어. 그러니까 주님이 듣고
바디메어를 부르고 뭘 원하느냐? 눈 보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눈을 떠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다 성경에 안 되니까 주님께 왔어. 안 되니까 왔지. 되니까 왔겠어요? 자, 성경에 병자들 무슨 일을 갖고 온 사람들 인간들이 노력하면 되니까 될 건데 좀 예수님한테 오면 쉽게 될 거라 이래 왔어요. 하다 안 되니까 왔어요.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강의야 어떻게 했냐? 좀 10만 원 들고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왔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한 연보 얼마 좀 하고 병고 주세요 하면 연보 10만 원 뭐 100만 원 하고 하면 고쳐줄 거다 이래서 왔겠냐? 그러면 낫게 하겠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왔을 때 낫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이요 이 믿음의 병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사는 것도요 안 되는 것도 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 보면 정신병 또 무슨 마음병 이런 게 여기 마음대로 내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다 양집사님 다 하지요. 양집사님 병 들었네. 병 들었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 돼. 그렇죠. 인간이 다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믿음 생활 죄를 이기려는 것도 내 힘 갖고 안 돼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깨달은 사람은 작은 거 하나도 다 주님께 의논하고 구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사람이 해바라기 진짜 해바라기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작은 데서부터 주님은 그런 자를 제일 기뻐하셔. 왜? 모든 거 당신이 해준다고 믿고 해주니까 감사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보세요. 저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죠. 해주면 또 감사하고 작은 데 감사하면 더 해주고 싶고 감사를 받고 싶어서 해. 감사를 자꾸 하니까 사람은 이상하지. 감사하는 자에게 다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을 또 믿고 믿으면 또 더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예? 어떤 것보다도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또 알고 보면 그분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대접하는 거지. 무슨 평소 때는 어떤 큰 복음 1000명을 전 10,000명 전도하는 그것만 주는 기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보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에 크게 놓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많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래 설교하면서 볼 때도 왜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많이 고난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들 자기들끼리 다투고 뭐하고 교회들이 큰 문제들아 보면 교회가 두 쪽 세 쪽 갈라져가고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바람에 그 교회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일어나요. 예? 큰 문제가 그러나서 그 싸움을 은혜로 안 하고 법적으로 해보려고 분당에 중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교회 정관을 제일 잘 만들었대. 그 교회도 교회가 두 쪽에다 크게 싸움이 났는데 그 목사님이 미리 법적으로 교회 정관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법에 소송해도 그 목사님이 다 이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분당 거기 쪽에서 나간 교회들이 여기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또 잘 돼. 그런 대로. 그러니까 이 뭐냐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정관의 모범이 분당 중앙교회 정관이 제일 모범 정관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왜? 법은 그것 따라 판단하거든요. 교회 정관 따라.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교회 가면은 제가 왜 그래 두 쪽 세쪽 갈라지냐?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지 하고 순종하지 않고 사람끼리 사람 뒤통수나 쳐다보다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보면은 와서 목사님 저 집사는 왜 그래요? 뭐 어떡하고 와서도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여기 와서 우리 한두 사람 모인 것보다 여러 사람 모이면 성령이 다 충만해서 더 은혜를 많이 받는 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주님 만날 생각 안 하고 와서 누구한테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한다. 나 무시한다. 또 누구는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게 하냐. 전부 그 옛날 이런 배경의 목사님 그분이 그런다. 뒤통수나 사교가 막 키가 작아서 그렇게 안 했으면 수많은 사람 뒤통수나 쳐다보고 있다가 주님 만난 예수 믿는다고 오긴 왔지만 사람 따라 이래 가면 이래 가고 저래 가면 저래 가고 걔가 사람 따라 움직이는 거지 주님은 못 만나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와 똑같이 많은 기독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장로가 이러니까 집사가 이러니까 교인들이 이러니까 와라 그 머리 이래 움직이지. 또 그 두 쪽 세 쪽이 되니까 나는 이 편 따라 움직여 저 편 따라 움직여 이러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뭐 그런 그렇게 사람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도 소수면 교회가 시끄러워도 조금밖에 시끄럽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그게 너무 커서 교회가 도무지 교회 나가는 게 주일날 되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공예교회 지금 어떤 교회도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는 게 고통스러운 거야.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자 그런 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만나면은 그런 문제들이 벌써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삭개와 같이 해결이 돼요. 삭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세리를 만나서 죄인이라고 했는데 왜 죄인이냐면 로마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는 각 지역에 세금을 거두게 현지인들을 세리로 썼어. 근데 세리 중에 또 잘 잘하는 사람은 세리의 머리 되는 세리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삭개오는 유대 나라에서 부유한 지역인 여리고라는 뜻은 낙원이라는 뜻이래요. 원래 사해 옆에 저지대인데 물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유한 지대예요. 부유한 지대니까 세금도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세리장이니까 돈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세리장 그분들은 로마가 징수한 어떤 금액을 채우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도 돼요. 그런 데서 이제 착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문도 뭐도 민족이 멸치받으면 돈밖에 모르는 세리장으로 해갖고 돈을 모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을 이제 앞에 거나 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돈에 대한 게 바뀌어지고 주님 한 분을 생각하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 생각지 않고 세금 착취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탈북자들 돈도 갈채 먹고 또 이런저런 사람 그 사람 뭐 불쌍한 사람 생각 안 하잖아. 사기에 먹는 사람들이. 우리 삭개오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성경에 수의 절반이라고 안 했는데도 절반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성경에는 토색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주라 했는데 20배나 더해주고 이런 사람을 바뀌어버렸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근데 이제 그런 좀 다른 부분은 세상에 돈이 많고 또 어떤 사람 그렇게 돈을 좋아가지고 모든 걸 요거도 면서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 그 돈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이 싹 바뀌어져 버렸어. 또 어떤 사람 권세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은요 세상께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명성이 있어도 뭔가 삭개와 같이 한쪽에 구멍이 빈 것 같이 하나님으로 부여하지 않으면은
뭔가 아무리 만족이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만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이 부하다고 권세가 있다고 뭐 명예가 있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다 만족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모르는 구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있는 줄 알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면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래 만나려고 한 거예요. 자기 속에 아무래도 채울 수 없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이리 봐라. 좀 떠봐라. 강희가 저 한해 어릴 때 자기는 기억도 못해. 사람들이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자기 돈 뭐 1억인가 2억만 있으면 어릴 때는 뭐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가 그런 말 한 것도 기억도 못해요. 근데 지금 뭐 너 돈 많이 있으면 다 살 거 아니야? 뭐 아닐 거라고 할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 그리고 또 이 셜록전 여인같이 세상에 모든 데 천대받고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이런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된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면 주님을 만나는 데는 혈루증 여인같이 세상에 멸시천대받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면, 또 삭개오 같이 부자지만 엄청 부자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 권세가 남보다도 왕 같은 자리지만 어떤 사람은 남에게 세상에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지만 거기 주님을 만나려는 이런 사람, 어려워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사람, 그렇지 뭔가 세상 걸 있지만 그 세상적 어려움보다도 자기 안에 만족이 없는 어떤 그 택한 자기 때문에 하는 그런 또 만나려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는 뭐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무시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기독자 안에는 또 세상으로 뭐 부자도 있고 높은 유명한 사람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결국은 그 안에 주님을 진정 만나야만 인생이 만족해지는 거.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그 1절을 굉장히 잘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나의 목자야. 그분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 내 안에 빈게 없어. 빈게 없어. 모든 걸 영원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만족을 채우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또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오. 또 푸른 초장으로 또 내가 영육의 양식, 신령한 양식이 또 먹고 항상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양식, 세상적인 그런 육의 양식도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우리 말씀도요, 너무 평안한 말씀이 맛있게 안 먹어집니다. 조금 어려워야 말씀이 어떨 때 맛있게 먹어지. 그 푸른 초장이라는 거는 양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풀이 있는 걸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평안한 말씀이 맛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알겠죠? 응?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말씀이 맛있게 되네. 또 주님 함께하는 표적이 보여지네요.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주님 만나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예배 드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하면서도 오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걸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말하는 사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목사님 난 누구 때문에 진짜로 시험 많이 들었어요. 그 말하는 게 그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어리니까 또 목사님한테 진솔하게 얘기하니까 또 좋은 면도 있어. 그렇지만
그 어릴 때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집사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자란 사람이 그렇다면 그건 계속 부끄러운 일이죠. 왜? 그 사람을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야지. 도리어 모든 이 깨달은 사람은 교인들이 같은 동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족한 거, 삐뚤어진 거, 힘들게 하는 게 다 내 구원에 필요한 좋은 목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현실이에요. 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또 희생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자, 부모들이 자라가는 거 자식들을 섬기는 가운데 자라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 섬기는데 자라가요. 응? 근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자식들한테 지쳤다 하더라고. 지치면 차이사님 자식들 키우는데 지치면 그 사랑이 벌써 식어진 거잖아. 그럼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저도 아이고 우리 어느 집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게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잘 수정 들어서 또 자기 생명까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다 섞여 가지고 그게 푸른 초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자식이 잘할 때도 있지만 힘들게 할 때도 있지요. 그게 푸른 초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이 삼복계 교인 되면 아, 저분들은 정말로 저 집사님은 나를 정말로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다.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씻고 힘들게 하지? 그런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게 하나님 나한테 뜻이 있어 그런 거겠지. 또 어떨 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회성이 없으니까 또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척, 내가 어리니까 모르는 척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좀 직선적이라서 참지 못하고 탁 쏘아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모르고 저 사람 너무하다. 네.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데 그 사람 딱 쏘았단 말이에요. 응? 그럼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시험 들었다고, 엄청 그 사람 시험 들었다고 원망만 한다 이거야. 그럼 그거 얼마나 복이 없겠어. 하나님 그 사람을 써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이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 사회성이 없고 자기가 잘못해서 쏘이는 일이 많거든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많지를 않아요, 보니까. 예. 그래, 물론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그러면 그래 깊이 생각해 봐. 정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다면 세상에 억울하게 당하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어떻게 그걸 더 많이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더 구원이 이루어지고 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또 내 진실 한 면을 말해주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교회 가니까 자기 부족한 거는 다 숨겨두고 말도 안 하고 그저 이래 하니까 그게 좋은 거다. 그게 좋은 교회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버려버려요. 예? 그럼 그 교회도 잘못된 교회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약하니까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철이 조금 없어서 할 수 없이 탁 쏘아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맞도록. 예? 자, 이용렬 선생님 쏘아주는 사람 있어야 되겠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 중에서도 나를 애를 먹인다. 그 자녀가 나를 위해 어려운 일을 해주는 거지. 지치면 안 돼요. 그 자녀 때문에. 예?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겠어요. 주님 저도 지쳐서 포기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그 가족 특히 가족인데 지쳐서 포기하면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도 나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안 되는 것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자 청년 그 뒤에 보면 그런 중 누가 저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사람이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저 믿는 사람들은 다 저 보니까 안 될 거를 저렇게 하고 있어. 그게 안 될 거라는 거지, 하나님께. 안 될 거라는 거지. 뭘 될 거 갖고 하겠어. 예? 자식도 안 되니까 그러고지. 그러니까 포기하면은 내가 그 사람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그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에게 물론 어릴 때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든지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놔뒀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구원을 이루거든요. 말세는 하늘에까지 죄악이 관영하다는 건 교회 안에까지 이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 자기 중심의 죄악이 교회 안에 하늘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럴수록 더 깨끗하고 귀중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아있는 교회는 꼭 두 쪽이 있다가 있잖아요. 두 쪽.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내 욕심대로 아무도 나를 시험 들지 않게 나를 다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예. 내 잘하는데 맞도록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섞어 놓고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놨지. 내 삼봉교회가 어디 이용료 하나만을 위해 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이용료 이리 말하는 전에는 삼봉교회가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지. 그렇게 살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전부 다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네. 근데 그런 처음에 와서는 힘드니까 오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주고 하길 바라지, 어릴 때야. 어린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고 다 그러는 거죠, 어릴 때는. 점점 장성한 게 뭐예요? 나를 넘어서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그죠? 하나님 교회를 섬길 줄 알고, 이러는 게 잘하는 증거지요. 그런데 집사가 되고 하면서도 맨날, 그래, 장로가 되면 더 교회 보고, 교인들이 나를 못 섬겨, 장로인데, 이 장로는 거꾸로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는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예. 우리 공회에서는 장로가 될 때 꼭 베드로전서 5장 읽어요. 장로들은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약물에 뭐가 본이 되라. 이렇게. 그 설교를 꼭 해요. 잘못하면 장로가 주장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 이제. 근데 도리어 그럴수록 가정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본이 되고 희생하는 게 부모의 원인이지. 그 안에서 주장을 해서 키우는 것이지, 그죠? 그거는 본은 안 보이고 주장만 하면 자식이 도망가 버려. 나 요즘 자식은 다 도망가.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이 맨날 약물에 본이 안 되고 주장만 해봐요. 말 없이 살살 다 도망가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어떨 때는 목사님한테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어떨 때 제가 잘못하지 않아요. 자기 주관이 이래갖고 자기 뭐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처음 어릴 때는 잘 이끌어갖고 하나님 만나게 해줬어. 근데 그때 같이 계속 어릴 때 같이 똥도 닦아주고 뭐도 해주고 하는 식으로 다 안 해준다고 이제 컸으니까 조금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거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잘해야 되잖아. 그럼 자기 잘하는 에 맞도록 해줘야 되잖아.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사랑의 방편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갖고 어떨 때 집사님이 변했다, 목사가 변했다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예? 그런 사람들 평생 돌아다니면 조금 몇 년은 있다가 또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하고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을 하지만은 점점 이제는 내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찾고 또 그분께 대한 감사를 알아가지고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를 찾아갖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네. 교회를 섬기는 게 성도를 섬겨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면서 주님을 더 만나고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만납니다. 그죠? 삭개와 같은 사람 좀 다르죠? 혈육주행하고 뭔가 세상에 부하지만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삭개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찾으니까 삭개는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어요? 벌써 자기 소유를 어떻게 돈만 보고 살았다면 돈을 보다 하나님 보고 살면서 그 아까운 소유들 주님 앞에 내놓잖아요. 과감하게 내놓잖아요. 그렇죠? 벌써 달라졌어. 또 아마 이 혈루증 여인도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까 아마 나가서 병든 몸을 가지고 자기가 증거하고 아마 자기가 나누는 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병 고쳤으니까 다 됐다고 그 건강한 몸 갖고 재짓고 돌아다니고 안 할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여인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했잖아. 범하면 어떻게 돼? 다시 그 병이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걸 받았으면 좋다 하고 그거 갖고 이제 더 나누는 변화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꼭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자기 건 줄 알고 그거를 또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쓰고 교만하게 돼갖고 이 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할 때 너희들이 나를 잊을까 두렵다. 그러고 되면 너희들이 나중에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돼서 망하게 된다. 그러면 근데 내가 또 버리지 않고 또 결국 너를 구원하게 낸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망해가고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나중에 또 그 뒤에 또 회복돼 오고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지역이 작은 데서부터 오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작은 거 진짜 우리 재미는 큰일에 재미있는 게 가정에서 우리 보면 서로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작은 데서부터 사랑하고 서로 믿고 사는 그 재미가 정말 큰 거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작은 데서부터 사람 조금 관계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한 것 같이 저기 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을 가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오늘 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면서 또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일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인생이 80년 사는데 자는 게 20몇 년이고 뭐 직장 다니는 게 20몇 년이고 그래갖고 또 뭐 정말로 가치 일을 하는 거는 몇 년밖에 안 된다. 몇 년 안에도 그 따지고 몇 시간 한 뭐 열 몇 시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자는 것부터 일하는 것까지 오늘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현장 속에서 그 사업을 성공하려는 게 아니고 공부를 성공하려는 여기서 오늘 주님 뜻이 뭔가 찾으면서 오늘 그 현실이 그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잠을 자고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짧은 80년 생활에 하나님을 오늘 물어보고 하나 기쁜 대로 오늘도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가족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얻게 되고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영생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영생구원을 그들이 기중한 줄 알고 예수님께 물었지만 영생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모르고 묻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뭔가요? 그분과 작은 데서부터 묻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그분과 같이 그렇게 그분에게 또 묻고 받고 함께하고 그것이 더 깊고 넓게 자라가는 게 뭐죠? 하늘나라예요. 땅에서 그 생활을 못하도록 마귀의 역사가 많아요. 그럴 때 더 믿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관계 깊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나가면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한다 했어요. 이게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생활이고 주님을 만나는 생활. 특별한 데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 특별한데 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특별히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만나가고 난 다음에는 작은 데서부터 빌라델비아가 항상 주님을 만나는 시편 23편 1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6절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신 가인자님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시편 23편 1절 6절을 보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주님 만나는 생활 언제나 주님 같이 있는 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두울 때는 아까 삭개와 같이 혈루주인 같이 이런 식으로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